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2장에 있는 계시록 2장 20절에 있는 이세벨 곧 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다시 이제 저번 시간에 해다가 말한 것을 제가 다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말씀을 다시 한번 증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한 자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자니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같이 덮어 들어가는 데는 많고 생로로 있는 데는 좁고 길이 협착하게 찾는 이에서는 이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여기 우리가 이제 보면은 마태복음 5장하고 7장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뭐냐면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수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 곧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13절 14절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 구원받은 자들, 곧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너희는 이 땅에서 내가 왔을 때 천년 왕국 동안 왕노릇할 거기를 들어가라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이거는 구원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서 구원받고 멸망받아서 너희들이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단지 그냥 아멘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구원론에다가 그냥 갖다 붙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을 시켰는데 우리가 또 행위를 해야 된대, 공적을.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단 잘못된 교리들이 나와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런 말씀들이 분별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태복음 10장 13절 14절에서 이야기는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은 좁고 협착하다. 찾는 이가 적다. 이건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뭡니까? 생명으로 그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국. 여러분들이 이야기는 천국, 이 땅에서 땅의 천국을 이루기 들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한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말씀만 깨달아도 여러분들이 성경 보는 말씀이 확 흘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그에게 뭐냐면 영생, 이건 불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마태복음 우리가 신약에서 요한계시까지 보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2장 3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기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그런 생활 속에서 너희가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만이 천년 왕국에서 그런 상을 받는다는 천년 왕국에 대한 2장 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게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내가 무엇을 행위로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러한 잘못된 교리들이 각 오늘날의 종파라는 곳에서 번져 있다 보니까 전부 구원론이 틀려. 구원론은 딱 하나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은혜가 뭡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도 요한복음 1장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 이 진리는 뭐 실제다, 이거 실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예수가 하나님이
은혜로 진리로 왔다. 누구를?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실제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 뜻이.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는 것이 예수라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의 육신을 받고 실제로 왔다 이 땅에. 이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그 은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더해지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자꾸 더해지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나에게 자꾸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마태복음 7장의 13절 14절에 이야기하는 건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 곧 영생을 얻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 한 말씀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사도들이 쓴 것을 보면은 우리가 영원히 영생을 얻는 그런 영생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도 간혹가다 있지만은 모두가 우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로 탈 수 있는 이기는 자들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 모두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구원, 그러니까 구출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제 오늘날 목회자들이 전부 어떠냐면 구원론에다가 몽땅 박아버리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닫으면 구원에서 떨어집니다. 멸망을 당해 이런단 말이에요. 지옥 가요 이런단 말이에요.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잘못된 가르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모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과연 영생을 얻었는지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데 가가지고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들 손 들어보시면 손 드는 사람이 없어. 한 100명 있으면 한 10명 들어. 이게 구원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받으면 구원은 받은 거고요. 구원은 뭐지?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영생을 얻었는데 내가 무엇을 하다가 잘못된 길로 빠졌다. 그럼 요한복음 요한 1장에 나오잖아요. 너희 죄가 너희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의 미쁘시사 너희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내가 또다시 다시 또 죄를 처음부터 또 다 회개하고 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들을 오늘날 교회라는 곳에 목회자들이 가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책들이 나온 거 보면 이 구원론이 수도 없이 많아. 왜 구원론이 그렇게 많아?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한 여러분들은 영원한 영생, 이건 불변이, 이건 변하지 않는 거야. 단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잘못된 생활을 하게 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무엇이 여러분들이냐면 1000년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지 못하고 뭐냐면 둘째 사망의 해가 뭡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불못이란 말이에요. 불못이라고 성경은 안 나와 있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으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내가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들을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모든 더러운 육신의 정욕과 인생의 모든 생각과 감정, 혼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마태복음 10장 13절 14절만 깨달아도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냐 못 들어가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것을 깨달아보면 성경 보는 말씀이 틀려져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구원으로. 그러니까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멸망으로는 넓다 이거야.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멸망을 받느냐 영원한 구원을 받느냐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야기는 마태복음 5장과 7장에서 이야기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모두가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몽땅 오늘날 끌어다가 여러분들 구원을 받다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열심히 뭐를 해야 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들은 뭐란 노력,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위. 쉽게 해서 공덕이란 말이에요. 공덕.
네가 이렇게 해야만이 네가 구원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을 하는 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날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은혜로 그냥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있는 성도들은요, 밑에서 있다가 약이 발이 안 맞는다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은혜로, 거저그냥 은혜로 우리가 구원 영생을 얻었는데, 아니, 한다 보면 7장 10단절 보니까 우리가 공격이 들어가야 되네. 야, 이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빠져? 이단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달래 이단으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론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그래.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살짝 보태게 되고 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단론들이 오늘날까지 내려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으로 가다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뭡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나. 18절부터 나오면 두아디리입니다. 이 두아디리는 뭐냐면 향기로운 재물이고, 그 다음에 끊임없는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는 그 말 뜻은 뭐냐면 끊임없는 재물과 향기로운 재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뭐 하냐면 이 두아디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뭐냐면 로마 교회를 지칭합니다. 로마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는 천주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를 하면 우리가 에베소, 서바나, 버가마를 보니까 뭐 벌써 세월이 얼마입니까? 300년 세월이 이제 지나간 거예요. 300년 세월이 지나면서 콘스탄티가 대제가 로마의 왕이 되면서 이 교회를 갖다가 핍박을,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리 죽여봐도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아무리 발버둥 쳐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뭡니까? 그 사도시대로부터 내렸던, 조상들부터 내렸던 그 모든 것들이 박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나 이제 하다 보니까 니골라당 교훈이 박여버리고, 뭡니까? 발람의 교훈이 박여버리고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아디라 천주 로마 천주교가 딱 세워진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듯이 이세벨은 누굽니까? 이세벨은 누구예요? 자, 이세벨은 뭡니까? 시돈 땅의 이방의 딸입니다. 그쵸? 시돈 땅의 이방의 딸이란 말이에요. 이가 뭡니까? 그야 당시 이스라엘에 뭡니까? 아하방 왕 부인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뭡니까? 자, 이세벨은 구약에 있던 아하방 이스라엘의 왕에 부인했는데 그 부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나봇. 그 나봇이 왜 죽였겠어요? 그 아하방이라는 자가, 그 왕이라는 자가 그 자신의 백성의 그 포도밭을 뺏기 위해 했는데 그거 안 팔으니까 팔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뭡니까? 자신들이 내려온 그 모세가 각 12지파에게 나눠진 그 산업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합은 왕이라는 그걸로 해서 그것을 뺏고자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봇이 그것을 안 팔으니까 뭡니까? 이세벨이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그를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아하방을 이야기하고 이세벨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오늘날 처해 있는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 거기에 대해서 딱 맞춰봐야 돼요. 모든 것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적인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오늘날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교회 상황에서 내 삶 속에서 그걸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구약의 아하방과 이세벨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지나간 역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여자의 개인의 그걸 지나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의 삶과 생활에서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에 딱 비춰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고 내 주위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은 우리가 보는 육신으로 눈을 보고 생각하는 거고 차원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은 뭡니까?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눈이 열린다 해서 물론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환히 이렇게 물론 그렇게 이제 환상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살아온 체험해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건 뭐냐면
부활하고 승천을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자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영이 없으면 하나님이 영이 없고 여러분들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믿지 부를 수가 없고 예수를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을 왜 합니까? 너희가 주의 이름을 부른 것, 너희 안에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이걸 여러분들이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왜? 맨날 다녀서 목사들이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이건 내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내가 잘못 믿은 것 같아. 내가 떨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게는 성령이 없어. 왜? 모두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오늘날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때가 갇혀오므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성령님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단지 어리냐 강하냐 이것 차이지. 그것은 뭐냐? 내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수다. 그러니까 나를 먹고 마시라고 해요. 예수님은 뭡니까? 자신을 먹는 식물로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을 얻으려는 여러분들이 얻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수라는 이름으로 은혜로 와가지고 우리를 했더니 실제 이것을 그냥 아멘 주여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이 느낌으로 내 생각으로 알든 모르든 이미 여러분 안에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이세벨이 뭡니까? 모든 자들 그런 자들을 뭡니까? 죽인 거야. 이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숭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숭배하는 자들은 뭐냐면 우상들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들을 바꿔버린 거야. 이 이세벨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을 열왕기상을 보면 알죠. 열왕기상을 보면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나오잖아요. 그 열왕기상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구약에 있는 왕들의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구약책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구약에서 나오는 이런 사람, 이런 왕들, 이러한 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현세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라는 데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단지 성경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취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녹아있는 엑기스라는 그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내가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뭡니까? 모든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바알은 뭡니까? 바알.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알은 뭐예요? 바알은 무엇이냐 이거 바알은. 바알은 무엇이냐 바알은 그럼 오늘날로 따지면 뭐냐면 교회 밖의 유혹자. 그러니까 밖의 유혹자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밖의 유혹자는 누구죠?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세상이요. 바알은 뭡니까?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것뿐이냐 교회 밖에.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교회 밖에 있는 유혹자란 말이에요. 이 유혹자는 오늘날도 끊임없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예수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몸 안에서 모든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 지체들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알은 뭡니까? 우리가 구약에 있는 바알은 뭡니까? 오늘날 교회 밖의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세상 밖에, 교회 밖에 있는 것을 갖다 바알,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유혹자란 말이에요. 응? 그런 그 바알의 하는 일은 뭡니까? 교회에 있는 교회를 뭡니까?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자를 갖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는 바알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는 우리가 그럼 뭡니까? 이세벨은 육조.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우상과 숭배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앞서서 보니 버가모 교회는 뭡니까? 발람의, 이세벨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으로 해가지고 뭡니까? 버가모 교회는 뭡니까? 발람의 교훈이죠. 단지 거기는 사람들 수가 나와요. 그렇죠? 개인들에게, 그러나 내게 책망을 줬으니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거예요.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오늘날 여러분들 온 세계 지구 땅덩어리에서 교회에서 여기 발람의 교훈을 안 지키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해봤는데 수도 없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다의 교훈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 모든 교회, 교파와 종파의 모든 로마교회 개신교 안에는 모든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시인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알죠. 제가 이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뭡니까? 내려오면서 두아디라에서 이제 정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계시록 20장 2장 20절에 보면은 자칭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자칭. 내가 선지자야. 그러니까 자신을 내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뭡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 이세벨은 뭡니까? 여인 이세벨은 뭡니까? 네가 용납했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두아디라 너희 교회가 용납을 했다 이거 받아들였다 이거야. 이것이 오늘날 이 땅에서 행해주면은 로마 천주교에서 이런 일. 그거 누가 받아들이니? 누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다. 그러니까 거기는 잘못된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들고 세상 모든 것들이 혼합돼 버린 거예요. 혼합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 이세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여자 이세벨이 나왔는데 과연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라는, 자, 여자는 여인이야. 쉽게 해서 우리가 여자는 뭐를 따지죠? 여자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렇죠? 자, 우리가 큰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여자를 이야기할 때 누구합니까? 자, 아담의 부인 이브부터 나오죠. 그렇죠? 여자가 부인 하와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볼 때 모든 여자는 교회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다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알아요. 마태복음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이세벨은 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네 가지 비유를 해요. 왜냐면 이것을 하려면 종합적으로 이게 수많은 것을 하면 시간이 수도 없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생략하려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네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한 가지 비유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누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누룩. 이 누룩이 나옵니다. 이 누룩이 뭡니까?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고운 소재로 나옵니다. 소재. 자, 고운 소재로 나와요. 그러니까 흠도 없는 고운 소재로 골라져서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우리가 구약을서부터 쭉 보면은 우리에게 예표로 주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소재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고운 가루를 이 고운 가루 소재에다가 뭡니까? 누룩을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누룩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스트라고 그러죠. 부풀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또 가르치는 목사들은 이 목회자들이 어떤 말을 또 가르치냐면 우리는 이렇게 조그만 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게 들어가가지고 뭡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교회에서 큰 겨자씨를 심었는데 큰 나무가 됐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꾸로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창조한 데는 그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겨자씨를 심으면 겨자씨가 나오는 거고 내가 복숭아 나무를 심으면 복숭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겨자씨를 심었는데 어떻게 그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냐?
그것이 복음이 증거돼서 예수가 복음이 돼서 예수님이 복음이 증거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 무조건 그런 걸 갖다가 그냥 자신의 지식으로 갖다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아멘 아멘에 받아들여요. 아니 여러분들 겨자씨가 어떻게 큰 나무로 변하냐고.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14장에서 이 누룩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제가 이 누룩은 뭡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에서 얘기하는 이 누룩이 요한계시록의 2장에서 뭡니까? 이세벨이고 그 다음에 쉽게해서 계시록 17장에서 큰 바벨론이에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누룩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세벨이 교훈 자칭 선지자라는 그 사칭 선지자가 계시록 17장에서 뭡니까? 큰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이 바벨론이 뭐야? 여자란 말이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고 껴들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우리가 오늘날 간단히 이게 뭐냐? 변절한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변절이니까 배반했다 이거예요. 그냥 배반자다 이거지. 그리고 걷다가 뭐를 넣었죠? 누룩을 탁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것들이 뭐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뭡니까? 혼합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뭡니까? 예수, 이게 예수야. 니들 먹어. 이렇게 먹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해고서 이 말씀들을 뭡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뭡니까? 오늘날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욕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저는 요새 그런 내가 아버지 앞에 이제 잘못을 제가 살아온 인생을 내가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내 한 사람이 잘못된 삶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를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요새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물론 이날까지 내가 그런 고백을 했지만 요새 와서 다시 그러한 고백에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이 잘못하면 내 몸을 내 몸이 이 엄지손가락이 아프면 내 몸 전체가 아파요. 내 몸 전체가.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 잘못하면 나로 인해서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개인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주 안에서 유기적인 몸이란 말이에요. 유기적인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하나가 아프면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 외국에 있는 어디 믿는 사람들이 거기가 뭐 되면은 우리가 그냥 거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그들도 모두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로마의 손을 떡을 씻고 모든 그런 것들이 그거예요. 그들은 육체적으로 합일이 되잖아요. 육체적으로. 이 큰 바벨론이 계시록 17장에서 나오는 이 큰 바벨론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WCC에 가입되는 오늘날 개신교의 목사들, 대형교회 목사들이 다 거기 들어와 있대. 나 요새 알았어요. 대형교회 목사들이 전부 WCC에 가입이 돼 있어. 그게 제가 그랬어. 심판받는다고 너희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에 보면 누룩을 딱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는 네 가지 비유를 갖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마태복음이라는 그 마태가 쓴 그 기록한 책에 마태복음 13장의 네 가지 비유가 과연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보고 깨달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자꾸 강조하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올바로 갈 수 있는 길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길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똑바로 올바로 가르쳐주는 여러분들이 이날까지 이렇게 삐뚤삐뚤 왔던 길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똑바로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길이 여러분들이 이날까지 술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 살아왔던 이 길을 저는 똑바로 가는 길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강의를 해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맙다고 저한테 뭐 쉽게 해서 감사해서 뭐를 해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제 차비로 다 드려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길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너무나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들을 혼합이 돼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영상을 얻었는지 내가 아버지 앞에 올라갔는지 하는 모른다는 거야. 아무도 그냥 깜깜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내가 누리기 이세벨이 무엇인지 오늘날 내가 다니는 예배당에 얼마나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지 내가 과연 아버지 앞에 올라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지 내가 아버지 앞에 보좌 앞에 올라갈 수 있는지 뭐든지 사람들이 보면 유튜브고 뭐고 보면 신부의 옷을 입고 올라가야 되는데 마지막 나팔로 부를 때 우리가 신부옷을 입고 올라가는데 나는 과연 신부옷을 입고 올라갈 수 있는지 이렇게 딱 생각을 했는데 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목회자라는 자들이 똑바로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영상을 얻은 자들은 여러분들은 무조건 마지막 7째 나팔 때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모든 영상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님의 공중재림 심판에 딱 올 때는 여러분들이 그때가 7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대환란 다 겪고 다 모든 거 다 고통, 고난 다 받고 나서 예수님 앞에 올라가요, 공중으로.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리고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네가 천년왕국의 나라 왕노릇하는데 간다? 못 간다. 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진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속이 탔겠어. 얼마나 속이 탔겠냐고. 제가 이제 그 심정을 아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애들인지. 이러한 것들을 전부 모르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내가 영상을 얻고 구원을 받았는지 이걸 다 모르고 내가 과연 이세벨의 교훈에 빠졌는지 발람의 교훈에 빠졌는지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지는 모른단 말이야. 깜깜이야 깜깜. 왜? 가르쳐주는 자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어릴 때부터 잘 믿었는데도 자기가 이제 살아오면서 뭐 흩어진 삶을 살고 이제 참 엉망된 삶을 살다 보니까 과연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오실 때 내가 예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나? 내가 흰옷을 입고 올라갈 수 있나?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참 제가 그렇게 살았더니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어릴 때 만나고 저는 약속까지 받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11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님이 직접 저한테 그건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해요. 약속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살아온 인생이 개판적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야 돼요. 제가 표본이라고. 저는 살아온 삶을 여러분들 같이 평범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개판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버지 앞에 92년도인가 3년도에 돌아오고 나서 그 여자 목사를 만나서 말씀 공부를 하면서 깨달으면서 그냥 그 여자 목사는 율법만 율법 완전히 모세 같은 율법을 강조하는 그 율법 속에서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깨닫고 싶어 깨닫는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내가 알고 깨달아야만이 내게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쳐 줄 거 아니냐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예수를 믿고 뜨면 은혜를 받은 자들은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모든 게 뭐냐면 네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것이 모두 다 그래요. 네가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했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뭡니까?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후서가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에게 딱 표본이 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를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너희가 구원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수많은 이단들이 오늘날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판을 치고. 자, 아까도 얘기했지. 요한복음 6장 30절 35절에서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무슨 해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의 이 땅의 교회라는 곳에 모두가 이 소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운 소재 안에 뭐냐면 전부 누룩을 쳐박았단 말이에요. 전부 부풀게 하는 거야. 전부. 따질 것 없어. 제가 볼 때는
기독교 안에는 모두 이 무릎이 다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첫 열매로 여러분들이 장담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첫 열매로 못 올라오면 나중에 또 올라간다. 나중에 올라가는 걸 왜 따지냐고. 하나님이 너 나중에 올라오라 그럽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내가 농사를 열심히 잘 졌는데 내가 첫 이삭을 내가 거둘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좋아요. 제가 몇 번 제 얘기를 했잖아요. 농사를 졌는데 그 똑같이 심고 똑같은 거름을 주고 똑같은 밭에다 심었는데 어떤 건 참 무성하게 자라고 어떤 건 뭐 기형아가 돼가지고 배추 하나에 3개씩 달려 이렇게. 기형아예요, 기형아. 쉽게 해서 오늘날에 뭐냐면 오늘날에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뭐냐면 기형아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돼서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서 하나로서 올바르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세상 모든 것들이 들여다보니까 뭡니까? 기형아가 된 거예요. 기형아. 그러니까 올바로 빛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바라봐야 되고 저기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안에서 왜 성장하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안에서 이 성령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여자와 음란과 가능과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탈출구를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이 신부를 받고 올라갈 수 있나? 제가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는 자들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7째 나팔 불릴 때는 이 땅의 모든 지구 땅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공중 앞으로 올라가요.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부로서 단장을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야.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신부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단장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7째 나팔은. 심판받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심판받으러 예수님 앞에.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걸 다 오늘 끝내려 들어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갖다가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전부 이제 그 합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알게 깨닫게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겠어요. 자, 우리가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구약에서 말하는 그 절기를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바로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구약을 보다 보니까 무교절이라는 그 절기가 나와요. 근데 이 무교절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7일 동안 이 고운 가루를 갖다가 이 빵을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었어요.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첫날에 모든 유대인들이 뭐냐면 이 첫날에 뭡니까? 각 집에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냐면은 이것이 제거할 게 있느냐면 이 누룩 같은 걸 다 제거를 해버려야 돼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우리가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어서 먹으면 빵이 부드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안 넣고 밀가루 같은 거 갖다가 구워 먹어봐요. 딱딱하고 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를 첨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들이 무교절을 지킬 때 무교병을 7일 동안 먹는데 그 첫날에 뭡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뭡니까? 싹 없앴어요. 왜? 이들이 7일 동안에 만약에 무교절 안에 거기에 그 누룩을 들어간 것을 먹으면 뭡니까? 얼른 떨어져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해진다는 거냐.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해진다는 거. 이스라엘의 민족에서 우리가 뭡니까? 추례를 당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쉽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자, 이것을 제가 자꾸 강조만 해요.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에 어떤 누룩을 먹고 있다. 내가 누룩을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적이 한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 민족에서 제해진단 말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 제해진다. 그러면 내가 오늘날에 이 모든 누룩을 먹고 내가 이런 누룩을 가리키면 예수님이 뭐라는 거야? 불법을 향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그 모든 육적인 그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 영적인 교회들이 보단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면 끝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이들은 뭡니까? 무교절을 지키는 거야. 무교절.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현재도 이스라엘인들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온 것을 믿지 않는다잖아요. 100명 중에서 한 명 있을까 말까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로 쉽게 해서 그냥 거꾸로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목사님들이 몇 분 가 계신 걸 알아요.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에게 왔는데 이 이방인들이 복음이 다시 활성화되어가지고 뭡니까? 다시 그 왔던 그 이스라엘날로 우리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해줄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계실 때 유대인들에게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자, 너에게 누룩을 이야기를 하니까 뭡니까? 유대인들은 이 누룩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뭡니까? 비유를 다 알고 있었잖아요. 이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마태복음 13장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미리 이 마태복음 13장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이제 이 누룩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세벨의 교훈이에요. 자칭 선지자라는 자. 그런 것을 이 유대인들은 알고 있으니까 뭡니까? 그 비유를 알고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행했던 것들을 저 예수라는 자도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누룩을 딱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뭐가 나오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와요. 그렇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을 예수님께서 어디에 씁니까? 마태복음 16장 1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2절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하고, 그 제자들도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맨날 듣고 먹고 해도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왜? 제자들이 그 안에 그때 당시는 뭡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단지 우리가 그 옛날에 조상들이 보고 싶었고 의인들이 듣고 싶었던 그 말씀을 듣고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그들은 직접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태복음 16장 12절에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모든 것들을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으니까 세상 것들로 다 채워졌어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제가 한번 봅시다. 이게 말씀을 다 하려는데 오늘 말씀 다 못하겠네. 마태복음 16장 12절을 보니까 제가 이게 준비를 다 해왔는데 이걸 우리가 하나 알고는 넘어가야 돼요. 이게 뭐가 자, 12절이니까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달하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그때 깨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없냐면 이 누룩의 이 교인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들이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태복음 16절에 얘기할 때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은 너희가 7개, 12개 광질이 남은 게 얼마냐 그때 하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자들이 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는 바리새인 교훈과 사두개인의 교리를 조심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 당시에 마태복음 16장 12절에서 그럼 바리새인의 교훈과 사두개인의 교훈이 뭔가를 오늘날에 우리들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날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 바리새인의 교훈이 뭐고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의 교훈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뭐냐면 밖에 없이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내가 일주일에 금식도 하고 11주도 다 드리고 다 하는 그냥 밖에 행위로서
밖의 의식과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내가 스스로 없잖아요. 세례는 나는 주여 주인이라서 했는데 바리새인은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저기 다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냥 밖에 그러니까 오늘날의 바리새인들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지요. 그렇죠? 아 나는 11조를 잘내 나는 감사금을 잘해 나는 열심히 주일날 나가 이런 바리새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뭡니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뭡니까? 아 밖의 의식과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데 중점을 둬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의롭게 여겨. 오늘날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자신을 잘 의롭게 여겨. 이게 뭐냐? 바리새인의 교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바리새인인지 아닌지를 아시잖아요. 내가 바리새인 교훈 여러분들 이 말씀 들었어요? 자, 자신의 의로운 밖의 의로운 행동과 자신을 갖다가 의롭게 여기는 중점을 두는 것이 바리새인의 교훈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사두개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사두의 교훈을 나는 반문이가 오늘날의 이야기는 불신주의자들. 불신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곧 불신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는 불신주의자들. 그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는 유대교회에 있는 모든 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교훈들로 함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네골라당의 발람과 모든 이세벨의 교훈으로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함몰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또 성경을 보다 보니까 마가복음 8장 15절이 딱 난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또 뭐냐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헤롯의 누룩은 또 무엇이냐 이거예요. 마가복음 우리가 8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조심 누룩을 주의하는데 뭐라고 그러면 너희가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헤롯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왕이란 말이에요. 그 유대 백성들을 다스리는 헤롯의 왕이에요. 그러면 이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자, 왕은 뭐죠? 명성이 있어요. 그렇죠? 명성. 부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은 뭐냐면 재물, 명성, 권력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국회의원 나오고 뭐 대통령 나오고 이들이 뭐냐면 헤롯의 누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게도 우리가 일제시대 해방됐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뭐냐?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50명의 48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조심해야 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 이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누룩 다 함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알지를 못하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이 교훈이 뭐고 사두개인의 교훈이 뭔지 헤롯의 누룩의 교훈이 뭔지 모른다는 거지. 모르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자신에게 적용이 되는지를 모르니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내가 성령을 받았고 영성을 얻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이 땅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알고 대하는 그 총체,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누룩이라는 총체는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자, 아까 첫 번째 얘기할 때 먼저 세상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자, 두 번째 뭡니까? 마귀입니다. 세상의 신왕은 누구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과 마귀가 오는 누룩이 돼서 교훈으로 됐어.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뭐가 됩니까? 세 번째, 정욕이라고. 모든 인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정욕이에요. 모든 누룩,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누룩은 우리가 이세벨의 교훈이라든지 발람의 교훈이라든지 네골라당의 교훈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자, 세상과 마귀와 정욕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헤롯의 누룩이라든지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세상과 마귀와 정욕이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니까 내가 세상에 속해 있고 마귀 아들로 태어났고 내가 정령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모든 것을 벗어났잖아요. 거듭났다는 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뭡니까? 옛사람이요. 내 옛사람과 내 자아가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옛사람과 자아가 죽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 죽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옛사람이 죽었는지. 내 자아, 나 스스로 나라는 자체, 나라는 게 뭐냐? 내 껍데기 나가 아니에요. 내 자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자아라는 것은 내 껍데기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속사람 나를 얘기하는 거야.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 나, 거듭난 내 생명 나를 얘기하는 것이 자아란 말이에요. 내가 신적으로 태어났던 내 속사람 모든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세상과 마귀와 정욕에서 어디에? 죽은 자들이에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이해가 되죠. 빌립보서 1장 20절. 내게 사는 것이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아는 자들은 뭡니까? 내게 사는 것이 누구냐? 그리스도. 내가 비록 살아가면서 실수를 했어요. 사람이 내가 아직도 뭐냐면 내가 신생에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실수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실수에 대해서 바로 뭡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고백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뭡니까? 영원토록 불변 없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연합돼서 아버지 앞에서 왕노릇 할 때까지 그 피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씻어주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는 민수기서에 보면 우리가 암송아지를 갖다가 채서 재를 갖다가 그 물 흐르는 데 쏟는 것이 다 이유가 있어요. 이건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한번 할게요. 왜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 전체가 물론 구약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육적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모든 것들 성경을 갖다가 신구약을 전부 종합하다 보면 모든 구약에 있는 예표와 그림자 상징들이 오늘날 신약에 와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아야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지 못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내가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게 고난과 고통이 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거라. 이걸 다 끝내야 되는데 이거 못 끝나가네. 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자, 이세벨의 모기가 아까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영적이든 실제든 사실이에요. 예. 이거를 다음 시간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시간 이번에 끝날려 했는데 다음 시간까지 해야 돼요. 그냥 여기서 이제 같이 이제 끝내 이제 해서 이제 10분 한 7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장 20절에서는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상 왕상 여러분들 21장 25절 26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나오면 이제 그 뭐가 나 아합이 어떤 자가 그러니까 이 아합이라는 이 왕도 말이에요. 참 내가 보니 성경을 보면 기억해요. 왕상 16장 33절을 보세요. 이 여인이 이 시돈 땅 그 이세벨이 그 여자 아닙니까 이제 딸이었었는데 시돈 땅의 왕의 딸이었는데 시집을 와가지고 그가 엘리야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엘리야를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가 뭡니까? 그는 그 수많은 그 바알 선지자도 그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그 앉아가지고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것을 여러분들 제가 자꾸 얘기하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열왕기상을 보든지 모든 성경의 말씀을 볼 때 그 성경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오늘날 교회에다가 갖다 딱 붙여보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다 갖다 붙여보라고. 우리 목사가 어떤가, 우리 장로가 어떤가, 나는 어떤 자인가, 이걸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맙니다. 축복이. 자, 오늘 이거 말씀을 끝냅시다. 다음 시간에 하고, 끝내는 걸로. 이게 지금 하려면 너무나 많은데요. 이 말씀을,
쭉, 5분 남았으니까 합시다. 자, 오늘날에 뭡니까? 배도의 시대. 오늘날에 이제 배도의 마지막 때가 갇혀오면서 모든 것들이 뭡니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오늘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계시록에 왜 이런 이세벨의 기록이 아합 때 왕 그 구약에 써 있냐 이거예요. 왜 역사의 그 아합의 그 역사의 그것이 이 계시록의 기록이 돼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세벨의 교훈을 보아야 되고 오늘날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교회에서 책임을 지는 자들이 있어요. 그 책임을 자신이 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책임을 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뭡니까? 교회 사제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는 자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모든 교훈의 모든 책임은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그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에 뭡니까? 자신의 권위를 유지합니다. 자신의 권위를 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은요,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너희를 섬기는 자, 너희가 옆에 예수님이 왜 여러분들 다 발시키는 것이 다 이유가 있어요. 발시키는 거, 포도주를 따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다 보면 이 모든 걸 알게 돼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겼는지. 그게 뭔가 겸손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가 낮은 자가 되게, 너희가 높은 자가 되어서는 되지 말고 너희는 낮은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오늘날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배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목사다, 내가 신부다, 내가 장로다 해가지고 남들에게 우리 성도 같은 지체에게 내가 권위를 내세우면 안 되죠. 내가 권위를 내세우는 것은 뭔가 내 몸을 갖다가 내 몸 자체에서 야, 나 오른손이야, 너 까불지 마라, 이렇게 하는 권위를 내세운단 말이에요. 내 몸인데 권위를 내세우면 뭐예요? 똑같은 내 몸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세상 모든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모든 잘못된 교리들이 오늘날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이단으로 생겨서 내가 이단이다 이거. 그들은 이단이 아니라고 바빠우기. 왜? 성경에 있는 말씀 갖고 했는데 왜 니들이 나 이단이라고 그러냐 우리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이단이다 산단이다 하는 자들이나 모든 자들이 잘못된 교리로 이런 교리로 인해가지고 모든 예수님의 몸이 갈라져 버립니다. 다 찢어져 버렸다. 바울에게, 게바에게, 아볼로에게, 예수님에게 다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돌았어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예수님이 재림에 오른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칩시다. 제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첫열매로 올라가는 자들은 뭡니까? 도적은 어떻게? 도적이 올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잘 때 어떻게 해요? 캄캄한 밤에 옵니다. 이 땅의 모든 세상의 어둠이 캄캄할 때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셔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되는 휴거가 아니에요. 첫 번째 들림받는 첫열매로 수확되는 자들은 아무도 모르게 그들을 데려가십니다. 도적은 그 집안에서 가장 귀한 보석들을 데려가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도적으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남은 게 뭐예요? 자, 여러분들은 3년 반 때 환란을 이 땅에서 겪을 때 여러분들은 순교하는 자가 돼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돼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환란을 다 겪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흰 옷을 입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상태로 휴거해서 주님 앞에 공중에서 심판을 받아요. 네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은 항상 아무도 모르게 오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첫열매로 데리러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오시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이렇게 이렇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떠한 위치에 서 있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이제 끝납니다. 자, 끝났는데 더 해야 되는데 이제 이세벨의 교훈은 이걸로만 끝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영상을 받고 여러분들에게는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이것은 불변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영생이 있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내가 영이 성장하지 못하면은 내가 아버지 보좌 앞에
예수님 앞 올라서 1000년 동안은 왕 노릇을 못하고